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7번째 시간이죠. 회의론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도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믿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함께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관계된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향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라 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더군다나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이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신앙인에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온전히 믿어지시던가요? 항상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게 아니라 야구공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완전하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내일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믿음이 약해져서 한숨을 푹 쉴 때도 있죠. 아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말 그대로 믿음이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때로 연약해질 때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로 여겨지지 않고 의심이 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우리가 동일하게 인생을 살면서 겪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와 같이 의심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이죠. 도마의 별명이 의심하는 제자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도마는 의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의심의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지 않고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마가 생각하고 있는, 또 때로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의심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의심이 나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의심이 잘못되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의심을 집어치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라. 의심이 생긴다면 더 확실하게 믿어라. 너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라. 더 이상 의심이라는 단어조차 생기지 않을 때까지 마음을 다그치고 의심의 생각을 지워버려라 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오스기니스의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서는 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의심을 마음에 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회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회의, 그러니까 마음에서 의심을 품는 것이 회의인데 오스기니스의 회의하는 용기에서는 회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의는 불신이 아니다. 회의는 믿음의 반대가 아니며 불신과도 같지 않다. 회의는 믿음과 불신 사이에 낀 마음 상태이며 따라서 완전히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그 일부가 존재한다. 회의와 불신의 차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둘을 명백히 구분한다. 불신이라는 단어는 대개 믿음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의지적인 결정을 가리켜 사용된다. 회의가 믿음과 불신 사이에 낀 상태라면 불신은 하나님께 뜻을 접은 상태, 진리를 불신하는 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 자세다. 불신은 정해진 선택의 결과다. 불신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고의적인 반응이므로 반드시 그분의 책임을 물으신다. 회의는 불신이 아니라고 오스기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도 아니지만 불신 또한 아닙니다. 도마가 했던 의심, 회의는 그래서 예수님께 불신의 태도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고 싶다.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라는 도마의 솔직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믿고 싶은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다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에이 예수님 나는 불신합니다,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내가 너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런 믿고 싶은 절절한 마음을 항변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사실 도마는 굉장히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1장과 14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만류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그 베다니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말해요. 화면 보여주세요.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용기 있는 말입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며 예수님 베다니로 가지 마세요 만류하니까 도마가 용기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죽자. 가자. 도마는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제자들의 처소를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도마가 5절에 말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알아듣는 척 하지 않고 예수님이 좋은 데 가시니까 나도 좋은 데 가겠지라고 그냥 뭉뚱그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난 몰라요. 근데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는 굉장히 솔직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죠. 알아듣는 척, 아는 척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해도 내가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도마는 그냥 무턱대고 믿는 맹신을 하지 않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믿는 미신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치열한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믿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용기 있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의심과 회의에 빠진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손가락 넣어봐.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어떤 꾸중이나 나무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혼내시는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마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야, 네가 믿음 없음을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직접 내 몸을 만져봐.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에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꾸중이나 나무람이나 혼내는 말투가 아니라 자상하게 배려하는 말투로 하셨을 것입니다. 제자의 의심에 대해 친절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덮어두고 믿어라 라고 하거나 무조건 믿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줍니다. 그 의심을 회의를 친절하게 보여주시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때 깊어집니다. 의심할 때 확실해지고 견고해져요. 회의와 의심을 거친 믿음은 점점 커갑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신앙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떨 때에는 굉장히 뜨겁다가도 어떨 때에는 차가워져 있잖아요. 마치 바닷물과 같이 밀물과 썰물이 있는 모습입니다. 뜨거운 첫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민물이 확 몰아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감싸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다가 첫사랑이 점점 식어지면 솔직히 우리 내면에는 내가 뭐하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헛수고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회의와 의심이 생기죠. 썰물이 훅 빠져나가듯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훅 빠져나가니까 은혜가 훅 빠져나가니까 이런 회의와 의심 속에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은혜로 뜨거워지는 밀물이 있다면 그 은혜가 싹 빠져나가는 썰물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썰물의 순간에 뜨거웠던 밀물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 있는 척, 신앙 좋은 척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척, 신앙 좋은 척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라고 솔직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도마와 같은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렇게 척이 아닌 솔직하게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할 때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치 바닷가의 밀물과 썰물을 경험하며 바닷가에 있던 돌이 큰 바위가 깎여나가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렇게 깎여나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은혜의 밀물과 썰물을 겪으며 더 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의 굴곡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쭉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굴곡을 쳐요. 근데 중요한 건 제자를 맴도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점점 상승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간다는 거죠. 때로 생각하지도 않은 썰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안 믿어질 때가 분명 우리의 인생에는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도마와 같은 사람을 위로하신다. 예수님은 도마와 같이 회의에 빠진 사람, 의심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설명하시고 알려주신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더 순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튜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의미는 믿다를 넘어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의탁하다까지 쓰입니다. 이 피스튜오라는 단어가 갖는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피스튜오가 갖는 첫 번째 특징은 수동태로 쓰였다는 겁니다. 수동태는 내가 의지적으로, 능동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외부의 힘에 의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결과물로 성취를 얻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 수동태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스티오,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순종, 위탁까지 갑니다. 위탁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자기 암시나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이 아닙니다. 난 다 잘 될 거야, 나는 뛰어나,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인생을 위탁하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중요한 문장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재 자체로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요?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주인이신 분, 또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복음 자체를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믿음의 근거여야 된다고 로마서 1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서도 회의 후에 찾아오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운 면은 그 핵심에 인격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아버지이신 본체는 무한하시지만 또한 인격이시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 진실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며 그리스도인이 회의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하나님, 진실성과 신뢰성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 존재 자체로 알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준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긍정적인 사고로 내 인생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도마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림이 있나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중요한 그림이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서 띄워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라바조는 요한복음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카라바조는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는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표정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 그 그림이 나올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볼까요? 네. 이 그림입니다.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인데요. 도마와 함께 그 뒤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 곳을 응시하고 있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표정은 어둡긴 하지만 어떤가요? 굉장히 심각하고 어두워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의 끝에는 예수님이 옷자락을 벗고 보여주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의 손을 잡아서 창자국에 집어넣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그냥 받아주고 있는 그 존재 자체로, 그 도마의 의심 자체로 받아주고 있는 예수님의 친절한 모습이 보입니다. 도마의 손이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찔렀을 때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손가락을 찌르면서 그 전해지는 살결을 느끼는 그 도마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감히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창자국을 손가락을 넣어보는 도마의 심정. 더군다나 예수님은 도마의 손을 붙잡아 직접 넣도록 이끄시죠. 이 경험으로 도마는 고백합니다. 28절. 도마 같은 심정으로 느끼면서 상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된 순간, 회의가 변하여 믿음이 된 순간 도마는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자국을 찔러보고 예수님을 고백한 도마의 마음은 다른 제자들과는 사뭇 달랐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도 감격인데 그 창자국을 직접 찔러보는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느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도마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자들 중에 도마는 가장 먼 곳까지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간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까요? 중간에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가야 하고 긴 사막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마 도마는 자신의 손가락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창자국을 묵상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겠죠. 자신의 손가락에 남아있는 그 창자국을 기억하면서 도마의 의심은 더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도마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때로 회의와 의심이 있어도 이것을 꾸중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라고 손을 직접 잡아서 넣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만지고 믿어봐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회의하고 있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자. 이것은 도마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심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회의와 의심의 끝에서 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 창자국을 만져보고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와. 너를 감싸는 그 사랑의 강, 너를 감싸는, 너를 가득 채우는 그 은혜의 강으로 들어와라 라고 예수님은 도마를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척, 신앙 좋은 척 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길 축복합니다. 솔직하고 용감했던 도마와 같이 예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차원의 은혜, 더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꽃들도 함께 찬양할까요? 꽃들도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샘이 솟아나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로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고백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예수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